창세기 사건별 원어강의 오늘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킬 언약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가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자 그럼 이시나 에노스나 특히 심의 절정에 있는 남자와 관련되어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수준에 있는 인간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게베르, 그리고 특별하게 남자를 가리킬 때는 아담을 씁니다만 여기서는 자카를 썼습니다. 이 자칼이라는 말은 수컷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칼이라는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이 기억의 요소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의 본성은 무엇이든지 속에다가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모든 자칼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라는 것이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하는 방법, 속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칼이 할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세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샤마르, 이 말은 지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래 뜻은 간수하다,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수하고 보관하느냐? 내 언약을 간수하고 잘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언약을 보관할 대상들은 누가 됩니까? 자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칼은 언약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서 열어가지고 집어넣어야 하죠.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잘라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마르, 자칼, 할례, 이 세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르는 겁니다. 가방이라는 게 뭡니까? 자크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방입니다. 무엇을 닫으려면 열어야죠. 그 다음에 열고서 보관하고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자칼, 즉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고 보관하고 간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례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교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할례의 원뜻은 내 언약을 보관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꾸만 언약을 행위의 율법의 조항으로 생각하니까 지키라는 뜻을 행동으로 지키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깁니까? 고로 그분을 잘 내 속에 지키고 보관하고 간수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를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내 살 안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 안에 있어 영원한 언약 리베리티 올람이 되려니와.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깨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서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 깨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최고 이벤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고 지금 이 시대 최고 이벤트는 666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것을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뛰어난 지식과 과학을 담은 정보가 이제는 사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그대로 칩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그동안 아주 정말 과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든 정보들이 다 누구나 상관없이 평등하게 그 칩만 받으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입니다.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들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명하신 영적 할례와 육적 할례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무한정의 궤도를 향해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살 속에 지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재산을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융거래 제도는 너무너무나 사실 따지고 들면 허점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 허점과 함정을 알지 못하고 안전하다 하면 살아가고 있으니 인간들이 점점 미련해지고 사리 분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11절을 거두어먹고 안식일은 주장하면서 왜 할례 언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해석 말고는 할례를 없애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할례를 남자들의 포경수술로 해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따지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할례가 다 됐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기까지는 표식의 할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 레오트이니라.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표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표적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이 표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체가 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11조 안식일이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법궤가 그리고 성막이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다 의미적인 표적입니다. 그 의미가 사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표적은 표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그렇게 해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할례의 무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취가 된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들에게는 표적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시작한 할례가 모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피해 남편이라고 그의 아내가 불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주체는 할례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미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할례의 중요성이 대단한지. 삼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의 여자를 사랑하다가 당했습니다. 다윗은 할례 받지 아니한 골리앗을 개나 곰처럼 때려 잡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이란 말이 뭐냐? 껍데기를 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에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속살로 스며들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속살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스며들게 하세요.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할례를 직접 줍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할례 수종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니아코스, 집사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껍데기부터 하나하나 벗겨냅니다.
껍데기가 뭐냐?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켜 내는 장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 절차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표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살 속에다가 간직하고 살리라는 소망의 표식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냐 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표적인 할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할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분명히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고치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됩니다. 그 조금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 속에 스며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은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못 들어오게 잠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살에 있느니라. 내 언약이 너희 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언약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노트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기억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느니라. 살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짓을 못하니까 미간에 써붙여 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써붙여 다니고 문설주에 달아내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혼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혼은 우리말 성경에는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자는 누구입니까? 한 네페시 하이, 한 네페시 하이 그랬죠. 네페시가 뭡니까? 혼이죠. 혼이 뭡니까?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한 네페시 히히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끊어지다라는 카라트도 똑같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네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라크즈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 속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생각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또 그것을 벗겨내면 바로 영이 나옵니다. 아멘.